여러분, 일본 작가 곤도 마리에라는 분이 쓴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버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버리는 것이 좀 쉽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면 이거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찾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차곡차곡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쓰레기처럼 되어져야지만 그때 가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버려야만 우리 더 빛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빛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반드시 버려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 안에서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겨서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전 3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혈통도 대단하고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으로 있는 지위도 대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캐릭터, 열심을 따져도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죠. 일생을 걸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이루어낸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자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가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모두가 원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좀 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무난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해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영적으로 갉아먹는 그런 요소들이다. 나를 망하게 한다, 멸망시키는 일에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기존에 편성됐던 그 운항 스케줄에서 많은 부분들을 캔슬하거나, 아니면 한 기간 동안에 아예 운항 자체를 좀 포기하는 그런 항공사들이 막 생겨난다라는 그런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항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음식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팔면 팔수록 저는 더 손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하면 할수록,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에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에게 해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해로 여길 뿐더러에 쓰여진 이 헤게마이라는 동사 시제를 보면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를 보통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시간에 내가 그냥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 순간에 있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곱씹어보고 곱씹어봤는데 이 결론이 맞아, 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주로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에 너무 내가 빠져서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나의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망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죠.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온 배설물들을 막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배설물을 배출하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플러싱 내리잖아요. 물 내려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미련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져도 된다, 가치 없는 일들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가 되고 이것을 버려야 하는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를 해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8절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 대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알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무엇을 알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 이상의 깊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지성이 아니라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삶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모습대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미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배설물을 다 그냥 뽑아내듯이, 그래도 하나의 미련을 갖지 않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낮 시간에 태양빛이 비치면 이 모든 그냥 인조적인 빛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나머지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되고 기쁨을 줬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발을 먹어도 어디서 드셔야 됩니까? 장충동 족발이 원조죠. 떡볶이는 어디서 드셔야 됩니까? 신당동에 가셔야죠. 순대는 어디 가야 됩니까? 신림동 순대타운 가보셨습니까? 닭갈비는 어디서 드셔야 됩니까? 춘천을 가야죠. 비빔밥은 어디서 드셔야 됩니까? 전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원조 맛집에서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나머지 그 맛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죠.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뭔가를 맛보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이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정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이제 미련이 없어져요. 다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미련이 남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죠. 8절과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8절을 먼저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서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가? 그래서 왜 나머지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느냐? 9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겨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의롭다 칭하게 여기시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구약의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시련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안에 모시게 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생각했던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구나, 내가 정말 엄한 데 시간을 쓰고 있었구나, 나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 자기가 그리고 지켜왔던,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내 영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헛된 것에 빠져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우쭐거리고 자랑하며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완전하게 회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보게 될 우리 신의 학단도 아마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내용을 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은 이 공산 치하에서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 더블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 안에서 우리들에게 율법주의로 살라 그러면 금욕주의적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일도 그만두시고 공부도 그만하고 여러분 다 재산 팔아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상의 영광들을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그 버리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둬서 다 그냥 내팽개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절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절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할례를 지킴으로 또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율법주의적이다, 바리새인 같다, 서기관 같다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저 사람들만 한 그런 의로운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하고 다니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것을 자꾸 놓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순종 안 해도 돼, 예수님 따르지 않아도 돼,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의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워낙에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바탕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야고보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아까 복음 안에서 이루는 신앙적 절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며 우리의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내 중심 안에 모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보여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 세상의 영광,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자, 왜 버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갖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리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버려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 충만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지켰던 그 모든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이 순종해 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무조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우리에게 축복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초에 여러분 나왔던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F-15 공군기를 몰았던 미국의 파일럿이 격추가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2명이 탈출을 시도해서 한 명은 한 7시간 만에 구출이 됐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뒤에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란에서도 엄청난 군인들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찾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막대한 그런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그 파일럿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36시간인가요? 30 몇 시간 만에 이 남은 36시간 만에 그 남은 파일럿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죠. 이때 제가 보니까 이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봤더니 총 155대 항공기가 동원돼서 이 36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원됐고, 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위해서 7개 지역의 병력들이, 미국 군사들이 막 배치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펼쳤고, 또한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1,300억 원이 넘는 수송기 2대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체 폭발을 시켜서 그 수송기들을 포기하고 이 한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버리면서까지, 투자하면서까지 이 파일럿 한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막대한 예산을 버리더라도, 투자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가치를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파일럿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수많은 그런 물자와 또 그런 동원된 어떤 그런 에너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수송기 그 1,300억 원이 넘는다는 그 수송기 2대를 포함해 가면서까지도 이 공군 이 파일럿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더 블레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정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이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직도 여러분의 세상에 많은 영광을 담아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